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된 굴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모습으로 장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천사처럼 직접 목격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손으로 만진 자라 말하는 것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곧 두 증인의 모습을 곧 말씀 전도자의 모습을 흰옷 입은 두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의 모습과 같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깨달은 자는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레위기 23장에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인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녁 때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고 제자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는데 24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도마와 같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고 이어지는 26절에서 2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두 증인의 모습으로 말씀 전도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나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축사하신 떡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이것을 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밝혀졌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비로소 예수님께 발길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그것을 증거케 하려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1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제자들은 놀라고 기뻐했다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의 근심을 해산하는 산모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며 이렇게 밝히 드러낸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먼저 깨달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며 이렇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절기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의 여정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려고 이어지는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 자라는 뜻으로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데 3년 동안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생기를 코에 불어넣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라는 단어는 하이네 샤마라는 단어로 생명의 바람, 신선한 영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복음을 알지 못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자들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흙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여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복음 전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게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곧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모습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이라는 뜻이며 땅에 있는 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문이 열려 구원받음을 말하고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본문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말하고
그 후에 여리고 성을 돌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여리고 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모습이 여리고 성을, 곧 율법을 무너뜨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 보고 만지게 하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곧 복음 전도자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며, 지금도 그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